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는데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캠프의 시작에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저는요, 이 메시지가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되어지는 전도.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가장 믿기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 당연한 말이 됩니다. 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인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생명력이 가지에 전달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탄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탄 캠프를 두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있고, 기도하는 와중에 많은 부분들의 응답도 오고 보이는 부분도 많고 이러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될까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요,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은 사실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절대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요. 되어지는 전도. 캠프는요, 전도가 아닙니다. 캠프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수없이 듣고 있는데 수없이 다르게 깨달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전도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뭡니까? 내 입을 막아도 전도는 됩니까? 됩니다. 어떨 때는요, 나랑 전혀 상관없이 전도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밀한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되어지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캠프는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혹시 아직도 불신앙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라고 말씀하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요, 순간순간 모르겠어요. 아직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워낙에 축적된 불신앙이 있다 보니까 이 축적된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바로 기도해 버려요. 아니지. 아니, 어떻게, 이제 제가 꼭 이스라엘 백성 같은 거예요. 수많은 응답을 보고도 불평불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 바로 꺾어버립니다. 바로 꺾으면서요, 바로 그리스도 앞에 돌아서요. 그러면요, 불신앙이 싹 무너집니다. 이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불신앙이 언제 무너지느냐? 진짜 믿어질 때 무너집니다. 뭐가 믿어지느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현장에 체험되지는 순간 불신앙 무너집니다. 저는 언제 무너졌냐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말씀이 현장에서 들려지고 믿어지는데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말씀의 힘인 것 같아요. 와,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는데 그렇다. 왜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지? 왜 나는 이 말씀이 이제야 깨달아지지? 이제야 들리지? 라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요, 불신앙이 그냥 딱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이 불신앙과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영적 싸움 싸우시냐? 옆에서 나오는 불신앙이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어떤 불신앙도 들리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많이 속았습니다. 불신앙도요, 불평불만하면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주 기가 막히게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어요. 칭찬하면서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도 있죠. 근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불신앙은요,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요, 사단은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거짓말. 그 안에 불신앙을 심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렸어요, 인간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흘렀는데도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지금도 사람에게요, 불신앙을 심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 싸우기 위해서 24 기도 속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 붙잡고.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absolute. 완벽한, 완전한. 그렇죠? 그 absolute plan,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불신앙 버리고 영적 싸움만 하면요,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유행어 뭐였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해라. 저는 이 시키는 대로 해라가 이걸로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방법, 네 생각, 여태까지 했던 네 경험 안 되잖아. 왜 가지고 있는 거야? 돼도 문제예요, 그게. 근데요, 말씀의 인도 받고 성령의 인도 받아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그거 딱 깨달아지니까요, 뭐가 오느냐? 평안이 와요. 그리고 부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동기, 아니 내가 동기를 안 갖고 싶다고 해서 안 가져집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습니다. 동기를 내가 안 갖고 싶다고 안 가져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가져져요. 왜냐하면 동기는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 내가 아주 원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요, 자연스럽게 동기화 되어지거든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내 동기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바뀌어지냐? 우선순위가 달라지니까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 지역을 놓고 진짜 캠프하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동기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어느새 지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참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보면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은 저 집은 도대체 언제 망하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셨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저 집은 도대체 언제 망하나. 여러분, 가장 싼 집의 3가지 조건을 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겪어보셨겠죠. 일단 단칸방, 그리고 2번은 연탄방, 그리고 3번은 기찻길역. 이 3가지가 합쳐진 방을 제가 초등학교 때 살았었는데, 화장실은 당연히 밖에, 그리고 그 화장실도요 같이 씁니다. 공동으로 같이 쓰는데, 잠을 잘 나가면 옆에서 기차가 확 지나가요. 그 작은 창문 옆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도 오직 복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고 초등학교 앞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계시고, 아들 입장에서는요 속이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터집니다.
그런 그것을 보고 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 잘 살아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잘 살아. 기본적인 건 다 있잖아요. 뭐 집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집을 보고 저 집은 진짜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주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모델이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20년. 이 너무 심할 정도로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잘됐다 이게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너무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 사람들이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속한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오직 복음. 하나님이 그 나머지 모든 이 동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냥 모든 걸 채워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요 전도운동에 지금 방향 딱 맞추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나머지는요 하나님 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 믿음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요 바른 캠프의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캠프의 진행인데요. 이번 부산 서시철 캠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갔다. 반복 캠프, 복습 캠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캠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신탄 캠프를 놓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사역자의 결단입니다. 지금 신탄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조장님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또 신탄에 거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요 이 사역자로서 결단하셔야 돼요. 이번 신탄지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러면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결단을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내가 이번엔 제대로 캠프 해야지. 근데 그게 결단이 아니에요. 진짜 결단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신탄진 캠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시작됐듯이 우리가 이 캠프를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또 뭐 할 겁니까? 바로 D-Day입니다. D-Day를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짜를 딱 선포하죠. 우리 전교인 캠프가 3월 10일, 12 본 캠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캠프에 달려왔습니다. 3월 10일, 12였죠. 좀 재밌는 것은 D-Day를 정하고 예비 캠프 때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본 캠프는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번 우리 그 신탄 캠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월 13, 14 D-Day를 딱 잡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잠깐 포럼하는데 D-Day를 정한 다음부터 응답이 다 와 있어요. 벌써. 그래서 제가 그럼 뭐 이게 뭘 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응답이 시작돼야 되는데 D-Day를 잡았는데 응답이 왔다고요. 담임 목사님 옆에서 듣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그만큼 D-Day를 선포했다는 건 이 지역의 흑암에 선전포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뭐 좀 진행된 과정에서 뭐가 이렇게 응답이 돼야 되는데 D-Day를 선포했는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신탄진에도 잠깐 들어보니까 한 대여섯 군데 이번 캠프 때 벌써 들어갈 문들이 거의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번 주제가요 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신탄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왜 이 신탄 지역이 중요하냐? 이 신탄 지역과 이 상서 지역, 이 대덕구 지역이 우리 교회가 지금 위치한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절대 망대로 세우셨단 말이죠. 이 지역에서 진짜 복음 운동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디데이를 딱 정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응답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와, 너무나 놀랍고 또 신기한 거예요. 다음에는 캠프 날짜만 날짜 정하는 게 아니고 캠프 하자고만 해도 응답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주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아, 캠프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구나. 캠프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가요, 지역 선정입니다. 우리 전체 캠프 같은 경우는 4개의 지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역을 선정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교회 캠프이기 때문에 한 곳, 신탄 지역이라는 한 곳을 놓고 우리가 지역을 선정하죠. 이 지역을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현장입니다. 사역자의 현장이 오픈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번 캠프 때도 응답 받은 거 보면은 자신의 어떤 사업장이라든지 또 뭐 집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응답이 문이 열렸잖아요.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할 때 어떤 사역자가 그곳에 상주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지속할 문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거죠.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지역 분석이죠. 지도를 그때 사놨는데 한 번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써보려고 스티커를 좀 사서 우리 신탄 지역에 정확한 좀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서, 뭐 준비를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들어갈 건데요. 이 지역에 우리가 진짜 흑암 꺾어야 될 부분이 어디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조사를 하고, 지역을 분석할 때 어떤 사역자들과 어떤 연계들이 있는지를 좀 같이 보면서 기도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 캠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죠. 그게 바로 3캠프, 그렇죠? 지역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캠프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2가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지역 분석을 딱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메신저에게는 메시지를 주신다. 그렇죠? 그 지역을 향한 정확한 기도 제목, 그 지역을 향한 정확한 메시지, 이게 딱 나오면요, 이거 붙잡고 딱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캠프가 끝나고 나면 다 응답도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도 제목,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함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함께. 그리고요, 이게 지금 제가 6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 구성인데요, 이번 신탄 지교회 캠프를 놓고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은, 우리 조장님들도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뭐 함께 하실 성도님들이 오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팀 구성을 하느냐,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이번에 제가 물어봤어요. 화요 집회 가서 그 온양지교회 김도균 목사님한테 조용히 이렇게 귀에 대고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그 부산 서시차 캠프 팀 구성 누가 한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눈을 쳐다보더니 막 웃어요. 왜 너무 정확한 사람들을 정확한 곳에 딱딱딱딱 해가지고 응답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성령 충만하게 사람이, 어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그걸 했을까? 근데 김도균 목사님 직접 하셨더라고요. 근데 메시지 때 들어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막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이러면서 그냥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도 막 말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냥 했었대요. 그냥 조장 쫙 있어서 이 목사님 그냥 뭐 여기는 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막 썼대요. 근데 다 정확한 응답들을 받아보는. 근데 저는 그 응답 제가 알거든요. 제가 조장으로 한 것도 팀 구성할 때 그냥 막 썼어요. 그냥
몰라요. 그냥 막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정확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우리 신탄지교에 들어가면서 팀 구성을 해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예비하실 겁니다. 팀 구성이 전부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현장 캠프의 응답 받는 겁니다. 현장 캠프 뭡니까? 예비된 문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응답을 찾는 거죠. 저는 이 일말의 과정들 있잖아요. 이 과정이 방법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쭉 했더니 새신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쭉 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이렇다기보다는 아니 이거 정했는데 응답이 와버렸다니까요. 또 이거 했는데 응답이 올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이 하나하나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 캠프라는 것이 어떤 무슨 뭐 방법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기대됩니다. 캠프가요. 신탄 캠프에서 받을 그대로의 응답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기간에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사역자는 문을 봐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캠프 기간에 어떤 사건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관계가 형성되든지 이 사람이 전도의 문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뒤에 배경을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좀 약했어요. 한 사람만 살리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말씀 운동을 계속 하는데 말씀 운동을 막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하는데 서로 질려버려요. 왜 그럴까? 아니 왜 은혜가 안 될까? 난 분명히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고 이 아이도 지금 그리스도를 듣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요, 전화를 안 받아. 카톡도 안 돼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왜 그럴까? 근데 간혹 가다가 좀 약간 이상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4년 정도 같이 다락방한 사람도 있어요. 저랑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마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케이스인데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지속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많은 전도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복음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귀한 것을요, 귀한 것처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뻥튀기 장사처럼. 꼭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게 하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10번만 만나요.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0번 만난다고 10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10번 만나자는 거는 그 안에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답이 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상대방도 마음이 굉장히 릴렉스 됩니다. 10번만 참아보자.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역자가 문을 보고요,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뒤에 배경을 보면서 전도의 문을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뒤에 응답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황금어장이 있는데 사역자가 얼마만큼 훈련받느냐에 따라서 황금어장으로 보일 때도 있고 아무런 상관없는 현장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또 현장에 직접 가서 또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느껴지는 건 말씀이 들리는 만큼 보인다. 말씀이 들리는 만큼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확실 있게 볼 수 있다. 확신 있게. 그래서 우리 현장 나가는 시간보다 메시지 듣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캠프 기간에.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그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분 역사하시더라도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역자의 눈과 사역자를 통한 문,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현장을 들어가서 그냥 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속되는 말씀 운동을 찾아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이 되려면요, 결국에는 사역자가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의 개인 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도를 한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창세기 3장 문제와 원죄 문제, 또 삼직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 구절을 가지고. 그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해서 말씀이 나오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되어지려면 개인 전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진짜 봐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속할 말씀 운동에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치유의 역사. 아마 현장 가시면요,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 치유받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아픈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꼭 굳이 막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아닙니다. 전부 다 병들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전부 다 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뭡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봐야 할 것 네 번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한쪽 눈은 지역을 보고 문을 보고 현장을 보고요, 한쪽 눈은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렇죠? 복음이 확실한 복음 가진 팀이 가서 한 지역에 가서 기도처를 찾다 가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사람을 딱 예비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저는 그게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설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어떤 그 사람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서. 그러면요, 반드시 현장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신 제자가 있을 것이다. 그 루디아 같은 제자, 이번 신탄 캠프에 있을 것입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생명로 교회에서 했던 집회 세미나 메시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길가에 있는 이 볼트 너트들이 있는데, 볼트 너트 쇳덩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막 가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딱 꺼내보니까 다 조립돼 있어. 이게 뭐냐? 전도자가 누릴 축복이래요.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건 맞다. 왜? 진짜 우리 한 게 없잖아요. 볼트는 또 호주머니 넣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조립해 놓으셨어요. 그게 전도자가 누릴 축복이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다 계획하고 만들어가지고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를 하나님이 조립하시고 하나님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자 눈이 열리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사역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엔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을 이걸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이게 확인되어진다. 그러면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 캠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약했었는데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 순간에요 성도님들에게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현장에서 예비한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구나. 그런 일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저기 우리 PK 담당하시는 정현우 목사님이라고. 문자가 제 전화를 드렸죠. 들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정 목사 저기 부산 캠프 그 영상 봤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너무 보기 좋다고. 근데 인천에서도 이 목사님이 울산 시찰 캠프부터 쭉 인도를 받아오셨더라고요. 여기 교회 안에서도 인천이 계시는데. 그래서 원래 제가 PK 수련회 때 가면 제가 레크레이션을 많이 했거든요. 가서 레크레이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카톡방 하나 초대해 주셨는데 뭐냐면 PK 전도 캠프팀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캠프의 맛을 본 PK 선배들이 이 지금 캠프 팀을 만들었어요. 거기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렇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 우리 지금 다락방 안에 있는 많은 PK들이 있는데 힘을 잃은 PK들도 많거든요. 이 친구들도 이 캠프의 맛을 보면 살아날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또 하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PK들에게도 말씀이 성취는 응답이 확인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라요. 예전에 제가 그 RTS에서 그 사감 생활을 했었는데 사감을 하면요 수요 예배 인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사감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러면 강사로 누가 오십니까? 뭐 나영화 박사님이라든지 서대성 목사님이라든지 이길금 목사님이라 다 이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제 말씀을 주시고 제가 이제 사회를 보는데 한 번은 나영화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그날따라 이렇게 성경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오시더니 사회자처럼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독도 아니고 합독도 아니다. 독은 읽는 거잖아요. 선포하는 거다. 독이란 말 쓰지 마라. 근데요, 여러분 모든 목사님이 다 쓰시는 모든 목사님이 교독, 합독 다 쓰세요. 지금도 쓰십니다. 가장 큰 교회도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이게 각인이 되니까. 언제 각인되냐? 많은 사람 앞에 창피하면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입에서 이게 안 나와요, 잘. 이게 안 나옵니다. 선포. 근데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읽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리는 대로 여러분이요 진짜 사역이 시작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5기초의 확립.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팀 사역의 문이 열리고 전문의를 만나 전문 사역의 문이 열리고 그렇죠? 미션홈의 문이 열리고 지교회의 문이 열리고 무엇을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시작되는 5기초의 확립. 이 응답이 이번 신탕 캠프에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 캠프를 하는 것은요, 여리고를 도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어떻게 도는 겁니까? 가장 먼저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를 돌 때 말씀, 그리고요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이냐?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하는 거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돌고 있는데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여리고를 돌고 있는데 이 지역의 흑암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그 여리고를 도는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 그리고요, 이번 캠프는요, 지역의 절대 망대를 찾는 캠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절대 망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지속되는 말씀 운동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신탄 지역, 상서동, 덕암동 살아나는 겁니다. 그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나경의 성도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그분이 또 새로운 분을 이렇게 모시고 왔잖아요. 우리 교회 오신다. 근데 그분이 저는 교회를 자주 오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그 정도로 감이 없나 봐요. 네, 거의 처음 오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별로 사역하셨던 분들이 기대를 전혀 안 하셨나 봐요.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나 봐요. 하나님이 사건 캠프를. 근데 왔는데 두 분 다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분이 오셨네?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박하정 권사님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의 문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냐? 박하정 권사님 딱 10배래요. 제가 그거 듣고 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박하정 권사님 10배면 이거는 저기 대통령감인데 아니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번 신탄 캠프를 통해서 뭔가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사건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근데 그 한 분 옆에 데리고 오신 분은 불교 신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나경의 집사님한테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나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 그럼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오셨대요. 참. 이거잖아요. 되어지는 전도. 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응답들을 계속 받게 될 겁니다. 예비된 지역의 제자, 그렇죠? 지역의 제자. 결국에는요, 이 모든 캠프를 통해서, 이 캠프의 시작을 통해서 주인공이 빛날 겁니다. 캠프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캠프의 주인공이시고 이 캠프의 주인공이 이 지역에 가장 빛날 겁니다. 그게 진짜 캠프거든요. 아직 신탄 캠프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캠프가 또 기대가 됩니다. 하반기 캠프. 왜 그러냐면요, D-Day 때부터 응답을 줘버리면 그럼 그 다음 캠프도 하나님이 미리 다 세팅을 해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그 응답을 같이 함께 맛보고 또 함께 누리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절대 망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인이 불신앙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동기와의 싸움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고 이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특히 이 신탄과 이 상서동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이번 신탄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